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요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심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를 때는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알면서도 무시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 없던 시절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큰 역사를 이루며 날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절이 악하고 세상이 음란하며 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버타며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밤에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돈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혼인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러한 사역, 첫 번째 표적의 사역이 일어난 그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적용과 어떤 은혜가 되는지 한번 묵상해보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사흘째 되던 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후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1장 뒷부분을 보면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모으시고 이제 3일밖에 지나지 않았던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스승을 만났을 때, 또는 처음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대면했을 때, 한 3일쯤 지났을 때에 어떻던가요? 어색하죠. 어색해요. 사제지간에 그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3일 만에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신뢰하고 이럴 수 있는 관계는 사실 드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제 3일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그곳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아직 서먹한 관계, 즉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았던, 사제지간의 신뢰관계가 없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례 자리에서 포도주가 그만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유대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결례입니다.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 그 손님들과 밤이 새도록 잔치를 하는 것이 이 유대 사회의 혼인잔치예요. 근데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결례, 예의에 어긋난, 이게 어떻게 보면 평생 말거리가 될 만한 그러한 결례다라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이 큰 결례를 범했을 때에 이것은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보세요. 초대를 해놓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초대한 주인의 책임이에요. 초대한 주인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초대한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자, 아까 제가 언급한 말씀 이야기와 이 뒷이야기를 연결해 보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잔치를 배설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책임은 주인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 말은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와 같은 집안 혹은 친족의 결혼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관계, 친족이나 집안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의 결혼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주인입니까? 이 말에 토를 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 예의지국,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좀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부릅니다. 아니 어머니를 왜 여자여 라고 부를까? 그런데 이거는요 유대 사회에서 이 존경을 표할 때 그렇게 앞에 부르는 그러한 대화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에게 얘기할 때
그냥 아무 맥락 없이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유대 사회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랍비여라고 불러요. 아버지에게 얘기할 때도 예의를 차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라고 얘기해요. 주님께 이야기를 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라고 부르고 얘기해요. 즉 어머니여라고 안 하고 여자여라고 했다는 것은 사랑의 감정과 존경의 감정을 담아서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를 여자여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예의에 어긋났다라고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아들이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도 여자여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 유대 문화를 알지 못하는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즉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고 예의를 차린 그러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즉 이것은 어머니의 명령에 예수님이 불순종하셨다, 이게 아니라 아직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았다, 아직 구속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더 바꿔 말하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시작점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시작점, 그 출발점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당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을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그 시점보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이 불순종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무시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때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오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기회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돌 항아리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항아리 모양을 우리는 번뜩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제가 갈릴리 가나에 가서 이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놓은 그런 교회에서 실제로 지금도 매일 2번씩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톨릭 미사 형식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지하에 가면 돌 항아리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돌 항아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나라로 보면 옛날에 이 절구하고 똑같은 재질의 그러한 돌, 그걸로 그냥 항아리라는 모양보다는 그냥 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이 절구의 큰 그러한 버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 양동이를 한 2통에서 3통 정도 부으면 가득 찰 만한 그러한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을 채우라라고 명령하시고 하인들은 아기까지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아니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은
뭐 좋은 포도주 내다가 좀 취하면 안 좋은 포도주를 냈는데, 아니 그대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는가, 이렇게 칭찬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으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을까? 또 이 가나 혼인잔치 비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까? 오늘 세 가지로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적과 기적을 조금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기적 또는 이적 이런 것과 표적, 이것은 헬라어 원문 자체가 달라요.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는 뭐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적이나 기적이나 표적이나 뭔가 비슷한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적 또는 기적, 이것과 표적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먼저 이적과 기적은 이 사건마다 다른 의미, 다른 해석을 우리에게 줍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기적과 이적은 같은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게 모든 기적과 모든 이적에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기대하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보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의 내용이 다른데 적용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 있는 해석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적용을 똑같이 하고 해석을 똑같이 하면 이렇게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기적, 다양한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마다 적용이 다르고 보여주신 이유가 다르고 보여주신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다르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돼요. 이게 기적과 이적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표적은 좀 달라요. 표적의 원어의 그 의미는 어떠냐면 표라는 뜻이에요. 표 또는 영어로 sign, 이게 표적이에요. 즉 표적은 여러 내용이 있지만 가리키는 방향이 하나예요. 표, 표시, 사인. 그렇기 때문에 가리키는 방향이 하나예요. 자, 아까 이적과 기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하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이적과 다양한 기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메시지와 적용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표적은 한 가지 사인이에요. 한 가지 사인. 한 가지 표, 한 가지 표시, 한 가지 사인,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의 책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을 보시면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첫 표적,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등장을 하더라는 것이죠. 첫 표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2장에 나타난 사건이고, 두 번째 표적은 4장에 나타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이때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요한복음 5장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6장에 나타난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이에요.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9장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표적이에요. 이 7가지 사건마다 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셔요. 이적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표적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그 표적이 가리키는 사인, 그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이 표적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가나 혼인잔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신 이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 언약의 증표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새 언약의 증표, 이게 뭘까? 우리 오늘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6절입니다.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꾸신 물의 원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 담겨 있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즉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음식을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이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나를 더럽게 하기 위해서, 나의 정결함을 해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쫓아 손과 발을 씻는 물의 용도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린 겁니다. 바꿔 말하면 더 이상 유대인의 정결 예식, 율법으로 지켰던 이 정결 예식은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그 포도주를 우리가 다 마셨으니 이제는 그 물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죠. 즉 새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율법의 얽매인 언약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는 은혜의 언약이 새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로 손과 발을 씻어서 내가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새 언약, 은혜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피, 그 피에 나를 씻으면 손과 발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터지고 상한 모든 죄의 더러움이
맑게 씻겨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물로 내 손과 발을 씻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새 언약 은혜의 시대에는 예수의 피로 내 전 인격, 전 몸을 다 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우리가 손을 씻고 발을 씻음으로 내가 정결하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결해지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의 표적은 그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아무나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만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나타내실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고유한 단어였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구원사역,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사역에도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이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이 고유한 이 고유명사와 같은 이 영광이라는 말이 예수님께도 붙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실 때 영광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십자가예요.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비참한 죽음의 현장 같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영광이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연관이 있을까?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구속사역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3일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사제지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전입니다. 사제지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전이니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혼인잔치에 온 것입니다. 이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이 바로 구속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첫 걸음을 띄게 만드는 그 구속의 사건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출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그 뜨거움, 그때의 그 열정, 그때의 그 은혜의 담비에 흠뻑 취해 있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는 증거,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옛 언약,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새 언약의 은혜의 시대를 시작하는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시작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표적으로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출발시킨 그 은혜의 시대, 그 새 언약의 시대를 우리도 맛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도 은혜가 됨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끝나는 날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나 혼인잔치 이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새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신 귀한 은혜의 사건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